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 제가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따라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장례가 4가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7가정이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가시는 것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젊은 사람이 하나님 품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교회 안에도 의사가 몇 분 계신데, 일본의 최고의 암 수술을 한 4,000명 이상 수술을 한 그런 암 환자가 절대 병원에 오면 안 된다. 대부분이 다 유사암인데 이 유사암을 건드려 놔가지고 결국 악성암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다. 그러므로 오면 안 된다. 책까지 냈습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은 마을 전체가 병원에 안 가고 약을 안 먹고 살기로 해가지고 그 마을이 최고 오래 사는 마을이랍니다. 또 미국의 그 의사들이, 유명한 의사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병원에 가지 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 어떤 게 맞는 건가?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갑자기 병원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결국 곰팡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약 바르고,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빨리 판단을 하신 거죠.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상하다고. 그 조직검사였고, 수술 날짜를 며칠 늘은 것이, 수술할 때는 몰랐죠. 그냥 수술할 때는 들어가서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민경희 교수께서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데서 살덩어리 띄어다가 붙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막 끌어다 당겨서 이제 꼬맸어요. 꼬맸으니까 지금도 이게 딱 강제상 닿는 자리예요. 그게 되게 아픈 거예요. 이 담은 아픈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악성 중기였다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CT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항암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다음 생각을 하자고. 이제 그런데 CT도 너무 많이 사람이 밀려가지고 2주나 기다렸다가 CT를 찍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병원에 오지 말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또 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람 들으면 병원에 가야 되고, 말 들으면 가야 되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병원에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도 가지 마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험 안 가고 나중에 병 걸리면 보험료를 못 받아요, 제대로. 그 보험료 제대로 안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이거. 제 형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그나마 빨리 가서 괜찮았던 거지, 수술이 며칠 늦어졌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되나 맞나, 안 가는 게 맞나, 아주 어지럽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 하세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장인 양승원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분 동생이 서울 본사에 있다가 일산 부품 창고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좌천된 거야, 좌천. 예? 근데 본인은 에이 뭐 조용한 데 와서 살면 더 좋지 뭐. 그리고 심심하니까 이제 그 큰 고무다라 있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땅에다 묻고, 그러니까 깊이는 한 3-4cm 되게 해가지고 묻고, 그리고 물을 넣어놓고 오리나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양계장 가가지고 청동오리를 한 마리 사가지고 퇴근하면서 거기다 이제 물에다 넣어놓고 간 거예요. 그 다음 날 오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다니 도대체. 그래가지고 양계장을 찾아갔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오리는 기름샘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샘이. 그래서 수시로 그 기름샘에서 기름을 꺼내가지고 자기 털에 막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때문에 이 오리가 물에 안 빠지고 둥둥 떠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걔는 그냥 이거 꺼내가지고 이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고 그러면 오리처럼 죽는 거예요. 오리처럼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다가 죽은 사나이가 나와요. 저희 가문을 더럽힌 놈이에요. 유두고야. 이름이 유두고. 이게 유두고예요. 응?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그리고 세웠던 그런 교회들,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시아 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그 드로아는 바로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런 항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거기서 한 6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일주일 머물다가 이제 일주일 마지막 되는 날, 내일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 주간 첫날에, 여러분 첫날이 언제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건 잘못된 달력이야. 간혹 가다 보면 수첩 이런 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거가 있어요. 그건 빨리 갖다 버리세요. 우리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예배는 언제 드렸다? 주일날 드린 거예요. 이미 이것이 5세기 6세기 넘어오면서 로마 시대에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사도 될 때부터,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길게,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설교 분량이 많아요.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빽빽하게 이렇게 써서 7페이지 내지 8페이지야. 보통 4페이지 정도 설교 준비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말을 빠르게 하고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게 하면서 길게 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오전에 거의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이게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맨날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결석했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물론 자는 사람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편안하면 잘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 전에 사돈이신 박중식 목사님이 같이 이제 어디 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앉으시면 바로 주무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왜요? 그래도 제가 운전하는 게 편안하니까 주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리고 노스레를 떨고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그 제자교회 와서 느낀 점이 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남편이 먼저는 졸았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안 졸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안 좋으니까. 근데 오후 예배 되면요, 졸아. 오후 예배는 그거는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를 길게 하거나 설교 훨씬 짧게 해요. 근데 왜 안 좋냐? 왜 좋냐? 밥 먹었잖아. 이게 식곤증 때문에 졸아요. 그때는 저도 졸 때가 많아요. 졸아. 응? 자, 7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전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일 예배고 하나는 애찬입니다. 그 당시에 애찬은 주일 예배 말씀드렸으니까 그 당시에 애찬은 각자 가져오는 거예요. 각자 가져다 보니까 부자는 많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실컷 먹고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도 실컷 마셔가지고 이미 취해. 저 그 전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저쪽 종로구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주로 포도주로 하는 거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막걸리로 해야 된다. 막걸리로. 성찬식을 막걸리로. 그래서 막걸리로 했다는 거예요. 막걸리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그래도 연세가 많고 그러시니까 대접으로 드시라고. 이래가지고 대접으로 줬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는 술 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국 애찬이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성찬만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자, 어떻든 내일 떠나갈 거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설교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 인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다 알아. 유두고. 예수 믿은 지 몇 년만 되면 다 알아. 유두고. 그러니까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죠, 이 인간이.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일으키고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에 걸터 앉아 있다 그랬어요. 창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진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부터? 창부터 깨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퇴직금으로 거금도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이제 지금 뼈대가 다 됐고 이제 창문 만드는데 제가 그랬어요. 통창으로 만들어. 건축사한테 통창으로 만들어. 그랬더니 통창이요? 3중창 통창으로 만들어라고. 응? 통창이 비싸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해가지고 또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게 굉장히 무겁죠. 2.4m 길이에 2.1m 높이로 통창으로 거실은 다 통창으로 만들어. 통창으로. 그랬더니 이제 뭐 사장이 안 된다. 유리공장 사장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걸어. 저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뭘 꼭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맛있는 양평해장국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서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집이 첫 번째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전화 걸어보라고. 그랬더니 전화 가면서 사장님 지난번에 그 통유리 통창 못한다 그랬죠? 3중창.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가서 들면 돼요. 이렇게 된대잖아.
창이 중요해요. 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창문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사고가 날 만한 장소에 안 가는 게 중요하죠.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 보면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서 사진 찍는다고 조금만 더 떨어져 죽는 인간 있잖아요. 잘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 죄송해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위험한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험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운전을 해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조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조심할 곳이 많이 있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상처를 입을 만한 장소, 은혜가 안 되는 장소, 그런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죽냐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기둥이 없잖아요. 본당에 저 뒤에 이제 있는데, 그 전에 중계동에 있을 때는 기둥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작정을 한 거지. 설교 안 듣고 신문 펴서 보고, 그럼 밑줄 긋고, 그거 침심하면 다시 주먹 꺼내가지고 또 밑줄 치고, 이래다가 가. 그냥 안 졸면 다행이죠 뭐. 그런데 희한한 건 그거 아세요? 잠자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양복 입고 와 있고 정장하고 뭐 교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잠잘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이상한 집사님도 있었어요. 남편이 아직까지 생 얼굴을 본 적이 없대. 애가 시집 갔는데 남편이 아직도 내 생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게 살까? 그렇잖아요. 남편보다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지. 남편이 잠이 든 거 확인하고 화장 지워야 되잖아요. 진짜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지. 응? 그렇잖아요. 근데 잘 때는 그냥 다 하고 자는 거잖아요. 다 하고. 그러면서 피곤하면 코도 골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 따로 쓰는 사람한테 왜 따로 쓰냐니까 코가 골아서 잠을 못 잔대. 근데 요새는 코골이 수술하면 돼요. 그리고 뭐 약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때 집어넣으면 그거 안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린,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분방하는 것은 가하나 그러나 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몰라. 옆에 사람, 그냥 다른 방에서 자면 죽어도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은 죽어도. 죽기 전에 먼저 뭘 해요. 그러니까 그때 얼른 병원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응급조치 취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다. 그냥 죽는다니까. 그리고 잠잘 때 막 코 골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당신 코 골아가지고 잠 한숨도 못 자다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골았어? 내가 언제 골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 몰라.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도 골면서 본인은 안 고는 줄 알아. 예. 우리 집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골면서 고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언제 골았냐 그러고 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고칠 부분은 고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리고 잠도 하루에 8시간 정상적으로 자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어제 11시쯤 자가지고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좀 아니에요. 제정신이 좀 아닌데, 그러니까 잠도 8시간 정도 자줘야 되는데, 그런데 완전히 숙면을 취하면 2시간 정도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잠이 드냐고.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 시카고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가지고 잠을 안 재우는 거지. 계속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쥐를 3주 만에 딱 죽더랍니다. 그러니까 잠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쥐를 통한 실험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애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낮밤이 바뀐 거.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낮밤이 바뀐 거. 그러니까 낮에는 치르고 자. 저녁만 되면 일어나. 그래가지고 안고 있다 내려놓기만 하면 귀신처럼 알아. 그냥 흔들어대래. 흔들어줘야 되고,
이러고 자는 애들 있잖아요. 물론 저희 집에 늦둥이는 뭐 1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울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늦둥이가 누구냐면 여기서 앉아서 신디 치는 애예요. 걔도 이쁘게 자라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고 이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지. 낮에는 빵빵 웃고 밤에는 자고 이래야 되지. 낮에는 퍼질러 자고 밤에는 같이 놀아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잠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설교 시간인데 자는 거잖아요. 이 사람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물론 바울이 설교를 잘한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달변가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는 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하고 전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자 9절 읽어요. 9절 읽어요. 9절 읽어요. 같이 읽어요.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이 사람은 깊이 잠들었어. 깊이 잠 안 들면요 교회에서 조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저 안 졸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무슨 얘기했는지 다 알아. 또 졸면서도 다 듣나 봐요 그게. 졸면서 다 듣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데려오신 분들도 아기가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애들을 저희는 뭐 예배 시간에 울고 이런 애들이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장시간 가는데 옆에서 애가 울어봐요. 그거 진짜 못 견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층, 4층에 유아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3층은 그래도 애가 울지 않고 보채지 않고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3층으로, 4층은 떠들고 부산스러우니까 부산스러운 애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계속 뭐 등록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그래도 우리는 울고 뭐 이러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음이에요. 졸음. 그러니까 눈꺼풀보다 무거운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졸면 안 되는 건데 그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하오며. 그러니까 이 잠을 사망의 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그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그런데 졸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졸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전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두고 때문에 지금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해꾼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협력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쪽 단체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만 들어가면 그 단체가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겁내고 이러죠. 창에 앉아있고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은 안에도 보고 바깥에도 봐. 그렇잖아요. 안에도 보고 바깥에도 봐요. 저도 목양실에 제 책상이 갈매천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책 읽고 이러다가 딱 쳐다보니까 거인이 지나가. 그럼 끝까지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아니 저 아줌마가 어떻게 저 5단지 사는데 왜
건너서 사단지로 가지? 누구네 마실 가나? 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게 책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창가에 앉아 있으면 집중이 안 돼. 어떤 일이든지 집중이 안 되는 자리가 창가예요. 창가. 집중이 안 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새생명 축제가 11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12월 첫째 주일 날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에게 주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와서 졸아봐. 그러면 이 사람 데려왔는데 곤란한 얘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 도망갔네.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진짜 순수해요. 착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데 왜 빨리 짝을 안 지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때가 몇 살이었냐? 27살이었어요. 언더우드가 광해원을 세우고 물리화학을 가르치고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가 몇 살이었냐? 26살이었어요. 26살.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우리 교회 20대 청년들은 뭐하나? 그래도 꿈을 가지고 애쓰고 있겠지?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오대한 흑대조를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속에 드러내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가 졸았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서 깨어있지 않고 졸다가 나에게 다가올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유두고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낮에 더운 지역이잖아요. 거기 낮에 실컷 일하고 지금 저녁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길게 설교를 해. 어쩔 수 없어. 낮에 피곤한 거지. 피곤하면 졸게 돼 있어요. 피곤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그 전에 저희 어머니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성경책에다가 새 돈만 들어오면 성경책에 끼워놓으시더라고요. 새 돈만. 새 돈이랑 헌돈이랑 가치가 똑같지만 마음이 그런 거지. 마음이. 그래가지고 가을에 또 김장 담그면, 그래가지고 제가요 조퇴해가지고 배추 씻고 그랬어요. 김장을 수백 포기를 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따드리고 전사님 내가 따드리고 또 혼자 사는 장로님 내가 따드리고 그냥 퍼날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조퇴해가지고 김장해가지고 퍼날르고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졸 수 있다. 내가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내가 딴짓거리하면 나에게는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가 혹시 위태롭게 창틀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기도 생활에, 또 봉사 생활에, 전도 생활에, 헌신 생활에 내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왔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 주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잘못된 삶 바르게 걸어가라.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